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 그게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손해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혹은 멸시를 받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고독할 때 그럴까요?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배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배신을 당할 때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원망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왜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까? 이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많이 공부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많이 벌어들인 줄 알았는데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적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결심도 하잖아요. 무엇이게 그래 이제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어 하면서 결심을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져요.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실망할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서 그래서 쓰러집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그 유명한 폴 틸리가 쓴 Courage to Be, 이 발음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연습했는데 틀리게 한 것 같은데,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명저가 있습니다. 한번 일독을 권하는데요, 조금 약간 어렵지만 읽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자, 그 책에서 사람은 적어도 3가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운명입니다. 죽음이죠.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공허와 허무. 이건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다 헛된 것 같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폴티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실제적인 것인데 죄입니다. 변명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남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됨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26장을 한번 쫙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거기 26장에 보면 스스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리라고 자세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33절에서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33절을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35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바로 앞절 35절에 보면 이걸 더 강조하는데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장담을 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기어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결국 75절에 보면 우리가 안 읽은 그 뒤쪽에 75절에 보면 마침내 닭이 울 때에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는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서 베드로는 스스로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쩌다가 베드로는 이렇게 비참해진 것일까요? 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장담도 했고 큰 소리도 쳤고 결심도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실패의 원인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원인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오늘 실패했다면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될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의 원인 가운데에 가장 확실한 원인입니다. 자,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누가 나빠서, 또 누구 때문에, 또 어떤 때 은행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소연을 하는데 정작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보기가 드뭅니다.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짧은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번이나 찾아와서 제자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계속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2012년이죠. 꽤 됐는데요 벌써. 2012년 2월 6일인데요. 그날이 주일을 넘겨서 월요일 새벽입니다. 월요일 새벽인데 새벽 1시 55분에 우리 교회의 박십자가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꽤 됐네요. 우리 박십자가 선교사님 지금 보니까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글 속에는 축제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뭐 이기쁨 주사님 다 기억하고 그러시겠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행하는 그 이런 활동들과 움직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사실은 참 귀중한 청년들이거든요. 주님 앞에 헌신해서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결단한 청년들인데, 그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었던 그날 저녁 때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80장 선교사님이 쓴 겁니다. 열방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축제교회. 2012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올 한 해 가장 목마르게 찾으시는 교회, 20년째 마이너스 성장 중인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교회, 이미 분명하다. 그래서 사탄이 가만두고 보지를 못한다. 그러나 시작과 나중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교회로 온 열방을 살리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로써 거기 뭐라고 썼냐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주님 부르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 주신 귀한 순종의 마음들 담당케 하소서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시면서, 그 페이스북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섬기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룹이라고 하네, 뭐라 해가 그 그룹에 있는데 거기에 올린 글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교회와 축제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생각나고 글이 생각나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축제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의 스승이신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예배당 그 강대상 그 정면 위에 큰 목판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요, 큰 글씨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걸 봐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항상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 가운데의 가장 큰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고 무서운 시험이 뭘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딱 하려는데 그냥 차가운 어떤 벽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줬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걸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는 순간, 그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게 너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능력만 보고 이삭을 바쳤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서 믿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운 후에 후손으로 물러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쉬는 것, 그 잠깐 쉬는 것, 기도를 중단하는 것, 기도를 끝내는 것, 그것이 큰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했을 때에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의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요.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하게 해요.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게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강령 1권 1장에서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게 아니다. 뭐 어떤 손익계산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자기 자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깨닫는 자기 자신, 그것만이 진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깨닫는 자기 인식, 그게 난. 그러고선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출발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순간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선명하게 알아갑니다. 현실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든 교회이든 특히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북이 지금 분단되어서 서로 대립해 있고 여전히 핵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안 한다고 지금 이 위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저 건너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잠시 맡아주셨던 이기형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본에 잠깐 유학 가신 동안에 대신 그 사이에 와서 맡아주셨어요. 은퇴하셔서 와서 맡아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저희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는 분이라 그분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아주 교회가 조그만 교회 사무실에 다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지내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쭉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아침에 신문이 배달이 되면 신문을 한쪽씩 다 나눠가지고 이제 신문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이경 목사님도 그렇게 신문을 보셨답니다. 자, 한때 돋보기 안경을 끼고 신문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신문을 딱 말아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더랍니다. 자주 그러셔서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하도 궁금해서 이제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님이었을 때 이제 따라가 봤대요. 뒤따라가 봤더니 목사님이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셔서 강단 중앙에다가 신문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는 이 이기영 목사님을 일생 동안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 이기영 목사님은 여기 세문안교회 얼마 전까지 은퇴하셨죠.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의 할아버지 목사님이죠. 우리 교계에서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네, 저도 참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야말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쓸데없이 이것저것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걱정하라고 그냥 그 글들 보내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다 받아서 잘 소화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막 급합니다. 막 빨리 청와대 청원 들어가서 막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전 다 따라서 가서 하기 뭐 할 거 다 하는데도 한쪽으로 마음속으로 너무 걱정, 너무 이 시간에 사실 좀 그냥 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첫 번째 반응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는 좀 십자가가 있고 그 뒤에는 가야바가 있고 또 로마 군인이 있고 빌라도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뿐입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막 그 모든 사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정말 눈을 한번 부라리면 빌라도의 법정도 다 땅에다 파묻으실 수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신비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십자가는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승리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그런 시각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하는 자에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아멘.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이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정말 이건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물 펑펑 나는 흘리는 이 규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깊이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가야바가 준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이 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준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승리죠. 예수님께서는 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과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거라는 거죠. 이 신비를 기도하는 중에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뜻을 정하시고 쫙 올라가십니다. 참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뭐 응답한 것 같지 않고 성경 읽어보세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 아무 반응도 없으세요. 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적 많죠?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따름이죠.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침묵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꼭 내가 져야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응답 속에서 응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들으신 그 신비로운 응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다음에 있는 부활까지 내다보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사흘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 없는 장담은 소용없습니다. 기도 없는 결심도 소용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아멘. 그러니까 광장 같은 데 나가가지고 괜히 목사님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장담하고 돌아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꼴이. 차라리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못 믿고 어떻게 막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 움직이지 그냥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 조용하게 수시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정말 100%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를 하세요. 그냥 기도를.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뭐 이렇게 운동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치지 않게 기도를 좀 그거 말고 좀 저는 좀 더 거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뭐 전 세계를 그랬는데 그것도 좀 교만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 아시죠? 처칠. 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어린 시절부터 희망이 없는 아이로 치부되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품행도 좋지 않았고요. 성적도 안 좋았습니다. 사관학교를 삼수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시원치 않은 사람인데, 자, 영국 사람들은 섹스피어를 엄청 존경하지 않습니까? 식민지인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섹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처칠입니다. 처칠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 기도했고요. 심지어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했어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존경받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그의 지도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냐?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처칠이 그렇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기도실을 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회의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도실 앞에서 모여서 대통령이 기도를 다 끝내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국사를 앞두고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 그 응답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집을 떠나면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활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더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고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너무 좋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좋은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듣기 좋아하세요. 자, 자식이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었던 것이 분명할 때, 그래서 그 말을 내세우면서 요청할 때에 아버지가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것을 주장할 때 그 기도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자식이 약간 조급하게 굴 수 있고, 근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조급하게 군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런 태도를 반대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걸 추구하셨는데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가 그의 약속을 주장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잠자코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를 따지면서 논쟁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제 말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꼭 기도를 하고 말씀까지 꼭 붙여놓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주장하세요.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들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때 가장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아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이거 찬성으로도 많이 불렀는데 그의 뜻대로. 그래서 뜻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한테 묻습니다. 많이 묻습니다. 언제 끝날 건지,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많이 저에게 묻습니다. 답답하셔서 묻는 겁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건지 등등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기도하자. 제 대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기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갈 길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